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권하는 이제 교훈적인 시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 19편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11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뭘 보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보는 것이 가능했던 얘기는 다윗이 창조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진화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창조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 그런 이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내 양들을 지켰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도 싸움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이 그 신앙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도 다윗이 창조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게 그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이것을 배우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절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셔서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늘의 다른 표현입니다. 궁창은 하늘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다른 표현입니다. 궁창이 또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그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볼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이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부여가 좋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사는 아이들,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사는 아이들은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 지냈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지하도로 들어가요. 지하도로 쭉 가서 지하도 끝에 가면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타고 도착하면은 그 건물에 지하도로 올라가서 건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에 탁 나갈 때부터 하늘을 한 번도 안 볼 수 있어요.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나오면은요 또 똑같아요. 건물 지하를 해서 그 지하로 연결된 지하철로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쭉 가고 내리면 또 지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에를 가면은요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을 대단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기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봇가 얼마나 정밀한 걸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간단한 예로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눈. 이 조리개를 만들어내는 렌즈가 없습니다. 이 눈이 참 신기해요. 순식간에 가까운 거 봤다가 멀리 봤다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렌즈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 보고 참 아름답다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찍어서 딱 보면은 그 느낌이 나세요? 그 느낌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만큼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조리개가 없어요. 그 인간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렌즈를 지금도 못 만들었어요. 인간의 육체라는 게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 춥고 덥고 뭐 이런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셨어요?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들었지?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절묘할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그만 로봇 하나가 뭘 칙칙칙 해서 뭐 이걸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뉴스에 보도를 하고 그게 다 인간의 그런 생각과 능력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추수시켜버려요. 진화론이야. 딱 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요 순식간에 확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저녁에 노을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노을을 볼 때마다 한 번도 같은 노을을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해가 지는 건데 똑같은 구름에 똑같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번에 휴가를 가가지고 제주도에도 아쿠아리움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 때문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걸 느꼈어요. 거기 있는 물고기 종류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었을까?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부터 저
정말 다양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기회가 없어요. 느끼는 기회. 그래서 이제 유치원 우리 원장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유치원에서 자연 실습 견학 같은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자연을 느끼고 그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뭐 박물관이니 뭐 무슨 과학 전시실이니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느끼는가, 이런 생각.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1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렇다면은 나는 뭘 선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나는 뭘 선포할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느낄까, 아니면 어떤 인간을 느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기쁨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다는 것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거를 생각하도록, 자극하도록 만들까? 아니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네, 얼굴 잘생겼다, 뭐 이러면서 뭔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고 풍기게 할까? 이런 묵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2절에 가시면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반 계시의 묵상을 한 얘기가 나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거기 보면은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들어요. 이 들을 귀가 있나요?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귀예요. 이걸 볼 수 있느냐? 잠언 요새 읽으시나 모르겠는데 잠언에 이제 그 8장, 9장, 10장 요 부분에 가면은요, 그런 그 얘기가 해요. 길에 널린 거, 잠언이 사거리의 길에도 있고 저쪽 거리 장터에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눈이, 그런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곳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잠언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들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시들을 이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마지막 14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음의 묵상이, 이런 말이 나요.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한다. 그 마음의 묵상이 뭐냐? 바로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윗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그거를 이제 매일 듣고 이제 그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예를, 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묵상한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면 태양이 떠서 이렇게 지는 동안에 하늘에 이렇게 쭉 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봤냐면은 태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으로 본 거예요. 장막.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러니까 해가 쫙 떠오르는
떠오르는 모습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에다가 비유했어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다윗은 태양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침에 해가 확 중천에 뜰 때는 너무 장렬하잖아요. 그거를 힘 있는 군인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힘 있는 군인에다가 비유해서 장사가 그 얘기를 달리는 그런 모습에다가 이제 그걸 비유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거예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렇게 막 약간 불그스름하고 좀 수줍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착 떠오르는 그 태양이 하늘을 하루 종일 나눌 때는 힘 있는 장사처럼 막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그거를 6절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예, 장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태양을 보면서도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그 옷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 종일 무슨 묵상을 하셨어요? 무슨 묵상하셨습니까? 예, 뭐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이 성추행을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자를 볼 때마다 뭐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신자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옛날 우리 이성복 목사님은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로 늘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그분이 주먹을 쿡쿡. 왜 주먹을 쥐느냐? 예수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늘 그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늘 한 것이죠. 다윗은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묵상을 한 것이죠. 자, 그럼 7절 가시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기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째 완전합니다. 두 번째 확실합니다. 세 번째 8절에 가면은 정직합니다. 네 번째는 순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다섯 번째로 정결합니다. 여섯 번째로 진실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이런 게 있는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한 얘기가 있는가? 진실한 말이 있는가?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요? 상대방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말을 못 믿는 겁니다.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이 보다 보니까는 그런 기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엊그제 나는 기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어린이집 그 교사가 이제 어린아이를 폭행했다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딸의 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5년 몇 개월 동안인가 법정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밝혀냅니다. 그런데 사건은 단순했더라고요. 그 이제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그 동화책에 펭귄이 무슨 끝으로 뭐 찔렀어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들었냐면 선생님이 펜끝으로 아이를 찔렀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서 항의를 해갖고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학대죄로 그렇게 했고 검찰도 학대로 재판에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3심엔 대법원 가가지고는 무죄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제 5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 이제 인생이 거의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죠? 이런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뭐 엄청 무슨 얘기들이 많이 그 엄마는 고발 안 하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개념 없이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그 엄마는 고발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왔느냐 하면은 선생님 말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못 믿겠다, 너 거짓말이다, CCTV 달자, 이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든 걸 믿지 못하고 다 CCTV를 봐야 되고 그런 사회로 가가지고는 애를 어떻게 맡기세요? 애를 어떻게 맡기십니까? 이런 불안한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이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지 그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는 말.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은요 다 안 봐요. 그냥 큰 거 중요한 것만 보고 말아요. 어떤 때는 안 보고 싶어요. 신문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다시 한번 7절부터 보세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첫째, 영혼을 소생시켜요. 영혼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우리 신자들의 말이 좀 완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그 말이 부정적입니까? 근데 신자들은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자들하고 얘기가 주고받으면은요, 막 영혼이 살아나고 막 인생이 막 의욕이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기를 듣고 나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뭐 인생 살기 싫고 이런 거는 너무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 말씀을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내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와요. 또 8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하느님 말씀을 배우면은요 막 기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쟁이들이 교회를 가는지, 그들이 왜 성경을 읽는지, 왜 설교를 듣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뭐 클럽에 가서 놀아야 기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워도 기뻐요. 클럽에 가서 뭐 안 놀아도 우리는 말씀만 배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것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요. 이것과 나중에 연결되는 것이 뭐죠? 그 뒤에 가면은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눈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13절에 가면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그걸 해줍니까?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서 그걸 해주는 거죠. 다시 9절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원까지 이르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면은요, 청소년기 때 배웠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말씀이 나이가 100발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진리예요. 세상에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목회 잘해보겠다고요.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제 서재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그 자료 중에서요 50% 이상이 지금은 버려야 돼요. 그때는 막 써먹는다고 막 좋다고 막 그냥 돈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대가 다 변해서 필요 없고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런 세상 말씀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10대에 배운 말씀이든 20대에 배운 말씀이든 그 배운 말씀이 100발이 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워요. 의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가면 10절에 가면은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 읽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요 너무 이렇게 재테크에 눈이 너무 밝아요. 너무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생기면은 재테크 하려 그래요. 요즘 군인들이요 한 40만 원씩 50만 원씩 받는데요. 일반 병사가 저희들은 3천 원씩 받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 40만 원씩 50만 원씩 받는 돈 갖고 뭐 하냐면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가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장가 가려니까 집은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한 번에 투자해서 확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애들은 주식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왜 사회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눈이 밝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금보다도 더 하느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느님 말씀을 배우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트코인에 미치지 않고 하느님 말씀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 집 마련하고 돈 벌고 살까 이런 궁리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산다면은 그들은 틀림없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만큼 우리를 순결하고 정직하고 또 축복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기쁨과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묵상하는 것,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주님께 연락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